예,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뭐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아들은 성도들 얘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아비의 훈계는 뭐냐면 할례를 받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훈계를 하셨을 때 할례의 이 마음들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할례와 성령님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는 너가 율법을 통해서 네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듣지 않고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자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꾸지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하게끔 꾸지람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즐겨 듣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이 올바라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할 때에 그 징계를 흘려 듣지 말라고. 뭐죠? 가벼이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 왜 나 때려요? 왜 나 때려요? 이러지 말고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요.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는데 이 복록은 축복을 받는 것과 영광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복록. 이게 뭐냐면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녹은 이 봉급을 얘기해요. 봉급. 옛날에 그 신하들이 녹을 받았다 그래요.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녹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녹을 받는 것, 봉급을 받는 게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 복록은 복과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래요. 사람은 누굴 얘기를 할까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입의 열매는 마음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오는 거고 할례 받은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입의 열매, 입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복록, 축복과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의로운 이 의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이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가 누구예요? 괴사라는 말은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게 괴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사. 간사스러운 거짓말로 남을 교묘하게 속여요. 이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이 가짜 복음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세계인 것 마냥 예수님 세계에 있는 것 마냥 자기 자신을 꾸미면서 간사한 꾀를 내요. 그러면서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교인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래서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그 교인들을 교묘하게 속여요. 이게 기독교 전체가 괴사한 자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이 목사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목사들이나 장로들, 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강포라고 하는 뜻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웁다 이런 뜻입니다.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움을, 그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심판을 당하느니라. 강포. 자,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교회 안에 거듭난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누구 있는지 아세요? 진짜 의인들이 있고요. 죄가 있는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러면서 베드로 밑에 요한 밑에 야고보 밑에 있었다 그러면서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이 보존한대요. 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입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그 구원을 보존한다라는 겁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이 있죠. 그러면 네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복음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성령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예요. 즉 입술은, 자, 입은 마음이죠. 입술은 말하는 기능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걸 얘기해요. 입술 크게 벌린다는 건 뭡니까? 얼마나 크게 떠드는지 몰라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크게 떠벌리는 자들이에요. 목사들, 정광훈이 같은 놈들, 조영기 같은 놈들, 기독교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 입술을 크게 벌려서 사람을 이끌죠. 소리도 제일 크게 냅니다. 이게 옳다고. 그러나 그런 자들은 멸망이 오느니라. 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와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말을 크게 하면 모두가 다 듣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종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분 대통령이 있다던가 그래요. 10분 대통령인가 1분 대통령.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감옥에서 죄수에게 1분인가 1시간 대통령인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보라 그럽니다. 그럼 많은 죄수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1분 동안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이 대통령이 된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목사들이 일요일 날이나 뭐 수요일 날이나 1시간 정도 설교를 만약에 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 줄 안대요. 목사가. 여러분 저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근데 실제로는 깜빵에 있어요. 죄수한테 1시간 얘기하면은 1시간짜리 대통령이 된답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 교인들 모아놓고 왕처럼 군림하며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 거죠. 믿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져서 거만해져서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 그런 놈이에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 목사들, 저기 뭡니까 구역장들, 조그만 교회 이끄는 목사들 박옥수 말이라면 벌벌벌 떱니다.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보이는 척 하려고 하지만 그 자유는 박옥수가 허락한 자유만 됩니다. 박옥수가 하나님이에요. 구원파. 그렇듯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잠잠합니다. 잠언에 있는 얘기예요. 잠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마음을 지키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믿음과 예수님 믿고 복음을 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들은 자 뭡니까 지식이 있는 자는 잠잠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떠들지 않아요. 함부로.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한 건 딴 얘기를 하면요 사도 바울도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잠언을 안 읽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잠언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도에 된 바 도리들을 지키려고 애쓴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쨌느니 막 얘기를 떠들었지만 입을 크게 벌렸지만 이후에는 뭡니까? 잠잠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서
오로지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복음만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게으른 자는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게으르다는 건 한 달란트 가진 자예요.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고 남에게는 구원을 입히지 않아서 뭡니까? 자기만 아는 자. 그래서 나중에 한 달란트 구원받은 것도 빼앗깁니다. 이 게으른 자는. 그런데 그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대요. 왜? 사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부지런한 자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입니다. 자, 섬기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또 뭡니까? 예, 봉사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이게 뭐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인가 거기에. 봉사와 섬김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과 근신으로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풍족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영혼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자,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누구라 그랬죠? 의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음의 복음을 믿으면서 지키는 자, 의인. 의가 밝은 도리를 얘기해요. 밝은 도리. 밝은 도리. 바른 도리. 그럼 도는 뭡니까? 복음이 도예요. 자, 복음의 이치를 깨닫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지키는 자입니다. 자, 의인은 복음을 지키는 자를 얘기해요. 할례받은 믿음, 예수님의 죄를 없애주신 그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의인과 악인을 계속 비교를 해요. 죄인은 별로 안 나와요. 악인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짜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는 진짜라고 믿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악인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 그 교회, 거짓 목사가 있는 교회의 모든 이들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악인은, 자, 마음에 죄가 있고 가짜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흉악하대요. 흉하고 악하대요.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입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나 교회도 개척 여러 개 했고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있었는데 왜 날 모른다고 합니까? 난 너를 모르느냐? 네가 진짜 복음이 뭐냐? 그럼 대답을 못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거밖에 몰라요.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가 뭔데요?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눈에 보이거든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한대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결정적으로 물어봐요.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습니다. 너가 목사인데 죄가 있어? 그럼 죄 삭은 뭐냐? 사망입니다. 그럼 죄인이 어디로 들어가냐? 예, 지옥 갑니다. 그래, 너 지옥 가야지. 근데 네가 너만 믿는 게 아니라 네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 칼빈 교리 때문에. 죄는 있지만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냐?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를 뭐 5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자, 흉악하고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6절.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자, 의가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대요. 행실이 뭡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님과 연합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내는 자가 행실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해서 사는 자가 행실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복음이. 자, 의가 보호한대요. 복음이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죄인이 나오네 여기.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대요. 그러니까 죄인과 악은 짝이 같다라는 거예요. 의는 복음과 같고요.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죄인들에게 일을 하는 게 악이에요. 악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죄인들을 함께 연합이 돼서 패망케 한다라는 겁니다. 자,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스스로 부한 채,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처럼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 그러면 나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척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부한 채 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있을 때 이 사람은 2천억, 3천억, 5천억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 돈 많아 이래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세계에서 자기가 난 믿음이 진짜 빵빵하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마음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게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뺏깁니다. 있는 것까지 다 뺏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있죠? 있는 것을 한 달란트 구원받은 것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 있다고요. 그럼 스스로 부한 채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가난하다는 건 마음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하고 하나님 난 가진 게 없습니다.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점점 영혼의 재물들이 많아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나 믿음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이 충만해요. 이런 자들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재물은 영적인 재물을 얘기해요. 육신의 재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 내보일 만한 재물이에요. 근데 그가 스스로 가난한 채 한대요. 뭡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낮췄다라는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러 왔지 부자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심판을 받는지가 딱 티가 납니다. 저는 사람들 만날 때 이가 마음이 가난한가 부자인가 이걸부터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지 않고 부자인 사람한테는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는 복음을 멸시하고 내뱉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이 나와요. 부자들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항시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자, 8절.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누가 와가지고 네가 이거 잘못했지 나라에서 너 사형을 시킬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요. 그러면 나라에다가 내가 10억을 낼게요. 그러면 사형은 안 당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대요. 왜냐? 항상 마음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그를 여러분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협박받을 일도 없대요.
자,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의인의 빛이 누굽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 복음을 지키는 자의 빛은 예수님이에요. 즉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대요. 의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빛이 돼서 환하게 비춰요. 근데 악인은 예수님이 없어요. 오직 거짓, 간사한 꾀와 속임수와 교활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를 인도했던 빛은 꺼집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라. 악인의 등불이 누굴까요? 여러분, 악인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라면 등불은 그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가 인도를 하거든요. 원래 등불은 인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왜냐면 빛을 밝혀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근데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즉 악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등불은 악인들의 가르치는 목사를 얘기합니다. 꺼진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도 교회 안에서예요. 한 사람이 교만해서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켜요. 다툼만 일으켜요. 맨날 싸워요. 그러면 싸우는 사람의 둘 중에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니까 교만해져요. 그게 믿음의 단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근데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를 해서 힘있게 하는 게 권면입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를 해서 힘있게 하는 게 권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형제를 통해서 권면을 해요.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또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복음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권면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뭘까요? 내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과연 뭘까? 뭐 잘못해서 막 이자놀이해서 받은 거 재물인가? 이 얘기가 뭐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쉽게 얘기할게요. 복권과 같은 거예요. 복권. 갑자기 난 돈도 없었어요. 뭐 돈 1,0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밖에 없는데 갑자기 3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복권에. 으아!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을 의지해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30억이 있던 게 어느새 5억밖에 안 남고 5억에서 3천만 원 남더니 그 다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노숙자로 가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거 조사를 했대요. 98%가 전부 다 망가졌대요.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이혼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뭐 여자들하고 막 사귀고 마약쟁이가 되고 나중에 복권 당첨된 사람이 갔더니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숙인. 한 2% 정도만 그 돈에 대해서 그냥 통장에 놓고요.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산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대요. 복권 같은 거. 아니면 이자놀이하고 또 뭡니까? 가령 이제 포주가 되는 거죠. 여자들 사창가에 포주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포주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하룻밤에 1,000만 원을 쓴대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호텔 나이트클럽 거기에 있던 양반한테. 오면은 1,000만 원씩 쓴대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여자들 몸을 팔아가지고 돈 번 거 막 강제로 뺏은 다음에 돈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요. 펑펑 써요. 그래 줄어가죠. 근데 반대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게 뭐냐면 수고로 한 것들, 자기 땀과 피와 수고로 모은 것들은 늘어간대요. 왜냐? 이게 너무 귀한 물질이니까, 귀한 재물이니까 함부로 안 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보다는 덜 벌어요. 뭐 200만 원 벌으면 거기서 30만 원 적금 들고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집 겨우 사고 아이들 대학 겨우 보내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늘어갔다라는 거죠. 피와 땀과 수고와 손으로 했던 것들 그건 늘어간다는 거죠. 자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마음에 제일 걸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난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상해요.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항상 기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난 마음의 할례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있으면 믿음이 있어서 진짜 근심도 없고 마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다 주세요. 이랬는데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래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나는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룹니다. 뭐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복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마음이 간절하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들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정말 안 이루어져서 더디 이루어가지고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패망을 이룬대요.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자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할례받은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오로지 자기 육신의 경욕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애주셨어요. 피를 흘리셔서.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멸시하는 자예요. 제가 여러분 누가 멸시하는 자냐?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여러 명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으면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죄인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다 예수님 만나서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거룩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끝까지 죄인이라고 우기는 자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멸시하는 자예요.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패망이 뭡니까? 완전히 망하는 걸 얘기를 해요. 멸망을 당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지옥에.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율법이에요. 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러면 율법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고서는 구원의 첫걸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할례가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이 두려우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음에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내 앞으로 와라. 그럼 내 아들 예수를 너한테 보낼게. 그 다음에 성령님을 너한테 보낼게. 그래서 할례받은 자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래요. 여러분, 샘은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그럼 생명은 뭡니까? 구원을 얘기해요. 즉 구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례받은 마음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의 교훈은 할례예요. 할례. 생명의 셈이라. 할례를 받게 하는 셈이래요. 구원을 받게 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아니라 사람, 이 말씀 복음을 딱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사망의 그물,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일합니다. 심판을. 여러분, 이 잠언서는요, 복음의 핵심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5절. 선한 지혜는, 자, 선한 지혜, 선한 예수님이에요.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겐 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나 성령님을 베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 즉 성령님을 베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은총, 선물, 지식, 명철, 이건 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은혜를 베푸나 성령님을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괴사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간사스런 거짓말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 괴사한 자는 누구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길은 험하니라. 굴곡이 져서 여러분 가는 길마다 험난한 길들을 걷게 됩니다. 자,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자, 무릇 슬기로운 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입니다. 슬기가 뭐냐? 지혜예요, 지혜.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성령님으로 행한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행한대요. 미련한 자. 자, 미련하다는 게 뭐랬죠?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둔해요. 이게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미련한 자가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계속 죄가 있다 그래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도 절대로 복음은 안 믿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복음에 둔한지 안 들어 쳐먹어요. 미련한 자가 누구냐?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참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악한 사자라고도 얘기하고 충성된 사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악한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힘은 세나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찢어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게 악한 사자입니다. 누굽니까? 기독교 안에 거짓 목사들이에요. 이 악한 사자가 힘이 세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힘이 세요. 그 밑에 교인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 숙여서 그 목사한테 목사님 뭔 얘기만 하면 되게 겁이 나고 이래요. 얼마나 권세가 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다니는데 대형교회 힘이 센 목사를 두려워합니다. 그게 강한 사자예요. 그러면서 거짓 복음을 전해요. 힘이 세고 그래서 영혼들을 찢어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 악한 사자, 거짓자들은 재앙에 빠져도 하나님의 심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 대형교회 목사들, 거짓 목사들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합니다. 재앙에 빠지나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됩니다. 충성된 사신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은 왕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얘기 좀 하고 와라. 그러면 이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신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된 나 바울은 얘기하죠.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신은 심부름꾼입니다. 소식 전해라. 심부름꾼. 근데 충성된 사신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됐느니라. 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양약, 치료제가 된대. 양약은 좋은 약을 얘기해요. 누가 병이 걸렸으면 양약을 주면 금방 나요. 한 달 동안 갈 병도 2, 3일 안에 끝내버려요. 병이 금방 낫습니다. 양약은 치료제가 돼요. 누가 치료제입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 종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도,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지 사도인지 아니면 자기 먹고 살려고 목사짓을 하는 거짓 사도인지 사단 마귀의 종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하는 말씀 가지고. 자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느니라. 자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뭐냐.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또 계몽을 하시려고 그래요. 고치시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할례 받아요. 할례. 훈계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저버리는 자입니다. 할례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례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가난하게 돼요. 배고픔도 느끼고 수욕이 이르거니와 수욕은 수치와 모욕이 오는 걸 얘기해요. 뭐가 있냐면 한 번은 구원받은 심령이 됐다가 이 복음을 내뱉었던 자는 궁핍과 수욕이 온다라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된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느니라. 자, 이 경계가 뭐냐?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지옥을 갑니다. 복음의 경계선에서 나가지 않고 이 복음을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는데요.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자 대형교회 하는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1년에 헌금이 10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20억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해가지고요 진짜로 20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소원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달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즉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 지금 기독교인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이 10억 헌금 들어왔다 20억 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다음에는 30억을 헌금 모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에서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대형교회가 뭡니까? 100명, 5명에서 시작해서 100명이 됐고 1000명이 됐고 10,000명, 10만 명이 됐어요. 교인들이. 대형교회를 이뤘어도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섬기는 자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대형교회를 만들었어도 거짓 복음을 가짜 복음을 섬기는 자가 돼서 사단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기 싫어요. 왜냐? 살아있는 동안 모두가 다 목사님 나한테 쩔쩔매요. 모든 교인들이 10만 명이. 그러면 뭐 대통령 같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와 복음을 마음에 품은 자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와 동행을 하면 예수님을 얻게 되고요. 미련한 자, 거짓 복음을 섬기는 거짓 복음을 믿는 자, 떠드는 자, 미련한 기독교인과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왜냐? 복음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조차도 뺏겨요. 왜냐?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자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다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재앙이 따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인데요? 내가 만난 자가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한 자가 없어요. 의인이지만 마음으로는 죄인이라고. 그럼 죄인이죠. 그들에게 재앙이 이른답니다. 재앙이 따른대요. 말씀 있는 그대로만 보세요, 여러분. 재앙은 죄인에게 따라요. 그러면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자, 선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선은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던 보응,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없는 자에게 이른대요. 복음을 마음에 갖고 있는 자에게 이른답니다. 하나님의 선한 보응이. 자,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선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손자가 태어났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던 마음의 믿음의 세계가 전달이 돼서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 마음에 죄가 있는 자의 재물은, 갖고 있는 거는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 의인들에게 다 뺏긴다는 거. 하나님이 죄인들의 재물을 뺏어다가 의인들에게 주신답니다. 전 이거 100% 믿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복음을 믿어서 의인 됐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이 앞으로 저한테 올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죄인의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건 이 불의한 재물을 여러분 친구를 만들려고 의인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재물이 불의의 재물인데 이게 의인한테 오면 친구,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서 그 죄인들의 재물들이 의인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자,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교회 안에 복음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뭡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밭을 경작한대요. 그 얘기는 항상 마음 바깥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혹시 교만해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내 멋대로 하고 있나? 계속 돌이켜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밭을 경작한다는 거는요, 자기 마음밭을 계속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나? 그래서 이게 있으면 버립니다. 밭을 계속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식이 많아지거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밭을 경작하니까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이 명철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복음을 받고 있는데 불의, 즉 복음을 어지럽히는 그 이유로 인해서 가산을 갖고 있던 구원까지도 탕진하고 없애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쫓겨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가도 복음을 뱉어내서 지옥 가는 자가 많습니다. 100명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80명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냐? 오로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샜다라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너 일로 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자,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이거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초달이 뭐냐면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아들이 자꾸
유리창 깨고 유리 같은 거 막 있는데 걸어가고 또 물에 빠지고 또 불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그럼 두드려 패야죠. 아들이 죽을 건데 지 멋대로 하다가는. 그러면 "너 일로 와 이놈 새끼야." 하면서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그럼 "아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것을 확답을 받으려고 회초리를 대는데 회초리를 참아 못하는 자, 자식에게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인데 미워한대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징계나 꾸지람을 해서 그를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지 못하는 자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에게. 인도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이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를 보호하고 감싸고 또 그를 위로하고 또 책망을 하고 권선을 하고 선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징계를 베풀어요. 근실이. 그래야지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이 없죠.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왔으면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그 사람 마음을 회초리를 대서라도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훈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의인, 복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 성도들, 거룩한 자들은 포식한데요. 실컷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먹어요. 포식. 실컷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근데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악인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 찾아다녀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뭡니까? 독을 먹습니다. 독.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악인들은. 악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기독교인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점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